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쁜 소식 박옥수 딸 징역 25년입니다. 기쁜 소식 박옥수 딸 징역 25년. 자, 최근에 이단된 정동수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살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여기 아주 나쁜 거와 같은 죄악들인데 거짓말하는 거는 여기 안 한 사람 없잖아요, 살면서. 왜 이런 거를 기록해놨냐? 구원받아서도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함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세욕에 빠진 사람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마술에 빠진 사람, 시기하는 사람, 구원받아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자기 주변에 살인자들이 많은가 보지? 박진영 씨는 이렇게 말했죠.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절대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기 새엄마랑 잠자리 한 사람, 뭐 최악의 사람도 안 가기 때문에. 자, 그다음 박진영 씨가 되게 재밌게 개그를 치신 성경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오늘 요것만 볼 거거든요. 자, 육체는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는 구절을 박진영 씨가 해석을 하면서 이거 우리에게 한 말 아니라고. 박진영 씨의 성경관이 뭐예요? 바울 성경이 아니면 우리한테 한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죠. 근데 이거 바울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 중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박진영 씨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거를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받아버릴 수가 없으니까 박진영 씨가 뭐냐면은 문법을 봐야 돼요. 문법을. 주어를 확인해야 돼요. 주어를. 그러면서 여기에 주어가 없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한 말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한 말 아니래. 21절에 너희가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한다 하는데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한테 한 말 아니래. 자, 이 구원파 계통의 논리가요. 거듭난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자기들 집단 사람들은 뭐 음행, 강간, 살인을 해도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이게 이 사람들 교리예요. 근데 이런 교리들을 머릿속에 주입받고 자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까요? 강간, 살인해도 지옥을 안 간대. 그럼 얘네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얕은 죄들 거짓말, 사기 이런 걸 얼마나 잘하겠어. 어떤 인간들이 박옥수, 정동수, 박진영한테 빠질까? 정의롭고 윤리적인 사람? 아니면은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잠재적인 강간 혹은 살인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 작년에 구원파에서 여고생 사망 사건이 있어가지고 좌파 언론이 이걸 또 교회라고 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욕을 엄청 먹었죠. 근데 알고 나서 봤더니만 구원파 교회였고 이제 박이유 중에서 박신의 교회였어요. 기쁜 소식, 박옥수네. 박이유, 박옥수, 이유한, 유병원 중에서.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2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25년 9월 19일 2심 재판부가 이 기쁜 소식 박옥수 씨의 딸에게 아동 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유병원 씨는 어떻게 죽었죠? 유병원 씨. 세월호 참사 뒤에 도망 다니다가 죽었어요. 박옥수 씨는 딸이 어떻게 됐어요? 아동학대 살해죄 징역 25년. 그 다음에 기쁜 소식네 신도 김모 씨가 또 징역 25년. 그 다음에 피해자 엄마 한모 씨가 아동 유기 방임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가 이래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때 여고생이 사망했는데 구원파 집단에서 이 친모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 여고생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2심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소속 교회 합창단 숙소에 감금돼 있다가 사망한 여고생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총 4명에게 합창단의 단장인 박은숙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같은 신도인 A씨에게는 25년, B씨에게는 22년,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 이 사람들이 1심에서는요, 형량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어요. 1심에서. 1심에서 몇 년을 받았냐면은 1심에서 4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겁다고 항소를 했는데 그게 25년이 됐습니다. 야, 4년 6개월을 25년으로 늘렸어요. 기쁜 소식이죠? 참 성경 말씀대로 참 너무 잘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1달란트만 준다고요? 저는 5달란트를 원합니다. 그래서 4년 6개월이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반성도 5배를 하고 싶은가 보죠? 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건 아니겠지?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자, 근데 조사 결과 이 피해자 여고생이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온몸에서 다수의 멍이,
즉 구타겠죠. 다수의 멍이 발견됐습니다. 야, 요즘 시대 뼈가 앙상할 정도의 몸에 멍이 발견돼서 죽었다. 심지어 이게 아무리 이단이라지만, 이단이니까 문제인 건가? 이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망한 피해자가 이 정도로 맞고 굶었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자, 재판부가 뭐라고 했는가? 제가 한번 재판부의 말을 인용을 해볼게요. 피고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데다가 그들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재판정 가보진 않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이렇게 잘 알겠어요. 왜냐면 이단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피해자한테 돌리고 있다. 죽은 놈 잘못이라고. 일말의 반성의 여지,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조차가 의심스럽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그래서 드디어 재판부가 사이비 신자들 댓글을 읽고 있는 내 심정을 좀 이해하겠구나. 아마 재판부도 이런 사람은 처음 봤을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문이요. 이런 애들만 봤지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죽은 제가. 나한테 죽은 제가 잘못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재판을 해봤겠어, 재판부가. 그래서 이제 징역이 25년이 나왔어요. 박옥수 씨 딸한테. 자, 박옥수 씨 딸이 이제 나이가 53이거든요. 그럼 25년이야. 나오면 몇 살이야? 78이에요. 신도 김모 씨 55세예요. 징역 25년이야. 나오면 몇 살이야? 80살이에요. 그 다음에 단원 조모 씨 42세예요. 22년 받았어요. 나오면은 64세예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냐면 이제 2050년에 나옵니다. 2050년. 그래도 진짜 말 그대로 강간살인 했어도 지옥은 안 가니까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위안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박진영 씨가 대답 잘했잖아. 최악의 죄인도 지옥은 안 가기 때문에. 이 구원파 교주들 일가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유병원 씨는 도주 중에 사망을 했어요. 박옥수 씨의 딸은 아동 살해죄로 징역 25년이 나왔어요. 사망 후 징역 25년이 나와도 지옥은 안 가네. 기쁜 소식이네. 이럴 건가요? 이제 구원파 3대 중에서 이완 씨 남았어요. 그래서 이완 씨가 좀 몸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기쁜 소식 박옥수 씨 딸, 징역 25년.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박옥수 씨 딸에게 징역이 25년이 나와서 기쁘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쁜 소식에 박옥수 씨의 딸한테 징역 25년이라고. 근데 혹시 박옥수 씨 딸한테 징역 25년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왜냐면 피해자 여고생은 사망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 조금 감정이입 해봤어요. 자기 엄마마저도 친딸이 사망에 이르는데 아동 유기 방임죄에 걸릴 정도로 이 빠진 사람을 양심불량에 걸리게 만드는 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19살이야.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10대야. 미성년자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금하고 묶고 때리고 굶기고 있는데 친모가 그걸 알고서도 방임을 해. 그럼 그 딸의 심정이 어떨까? 나 죽을 것 같아. 죽어가고 있어. 도와줘라고 하는데 친모가 방임을 해, 알고도.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는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했어야 했을까요? 경찰일까요? 최후의 아이의 생명의 보루인 친모, 엄마가 그들과 한 통속이야.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곳이 바로 이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단이라고 불리는 곳. 정신병이 걸렸기 때문에 방임이 된 거야? 아니면 저런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정신병 걸리지 않았을 수가 없었던 거야? 정말 그 10대가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누가 걔한테 네가 구원파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했습니다. 자, 박옥수 씨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죠. 쉽게 말하면 선한 삶은 신자에게 의무가 아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의무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안 간다는 말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말을 하니까 거기 신자들이 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선할 필요가 없죠. 예수는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용서해 줄 거고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십자가 강도도 천국 갔거든.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네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박옥수 씨 딸이 감옥에서 2050년에 나오는데 보여요? 그게 2050년이? 여러분 2050년 보여요? 그때 박옥수 씨 살아있을까?
근데 기쁜 소식 이럴 거예요? 박옥수 씨야, 당신이 가르친 교리대로 딸이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얘가 뭐 무슨 과실치사로 뭐 한순간에 잘못돼서 죽은 게 아니야.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대잖아요. 아주 장기간 동안 학대당해 온 거거든. 그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그 단원이랑 그 관계자들이 조금이라도 야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인이네라고 한 번이라도 반성했으면 결과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네가 가르친 대로 딸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저도 정신병 걸린 10대에 만나거든요. 근데 나는 방임해야지, 학대해야지 라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잘 됐으면 좋겠다, 멀쩡한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돕고 싶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설령 부모가 걔를 방임하고 학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와주고 싶어. 내 자식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지만 난 도와주고 싶어. 왜냐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진 마음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곁에 두고서도 학대를 해서 죽게 만들었어. 그 긴 시간 동안 양심이, 성경 교리가, 성경 지식이 일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고. 마비가 됐거든. 아빠가 가르친 교리한테. 마비가 됐어, 양심이. 이게 잘못됐나? 재판부가 얘기하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교리에 뇌가 절여져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걸린 애가 죽었는데도, 그 집단에 걸린 애가 죽었는데도 우리가 뭐가 잘못이죠? 이러고 있다고요. 난 솔직히 신천지 같은 사이비만 사악한 줄 알았는데 야, 이단도 뭐 똑같아. 사탄마귀와 비행했어도 이렇진 않지 않을까? 이거 완전 이거 뭐 검은 사제들 퇴마귀시 다 필요 없네. 너무 무섭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사람들만 바글바글해. 거기가 마귀 소굴이지. 거기가 축기해야지, 귀신 퇴치해야지. 거기가 무슨 기쁜 소식 교회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박옥수 씨 논리대로면요, 딸이 징역 25년에 걸려가지고 80살이 돼가지고 나오지만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감옥에서 20년 동안 딸이 80대에서 출소할 때까지 박옥수 씨는 기뻐하면 되겠네. 딸도 그렇고. 기뻐해라 너 조금 안 갔나요?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유병헌 씨가 도피 중에 주검으로 발견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스테리가 도대체 술을 마신 거야 안 마신 거야? 술병이 나왔어. 근데 유병헌 씨가 도피 중에서도 나에겐 기쁜 소식이 있지. 이럴까요? 지금 박이유 중에 박 씨와 유 씨의 이 집에서 지금 초상집 같은 분위기 났죠. 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박진영 씨 잘 들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이거는 구원파 교리가 만든 거예요. 구원파 교리가 인간에게 미치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어쩌다 한 명이 그러면 걔는 정신병자야, 소시오패스일 거예요. 근데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심지어 가장 피해자를 사랑했어야 될 친모마저도 그렇게 죽게 만드는데 방임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구원파 교리라고. 뭐? 이걸 너희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게 너희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자, 이 구원파 교리가요, 걸리면요, 친엄마가 친딸을 죽음에 이르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병에 걸려버립니다. 구원파 교리가. 사실 이거 아담 같기도 한데? 내가 뭘 잘못했죠? 그지? 네가 만들어준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 네가 만든 제가 나한테 바로 저 뱀이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병에 걸려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병. 자,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양심 불량에 걸린 구원파 신자들의 양심에 일말의 경종이 울리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파 교주 일가들이 그렇게 된 거는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 교리가 만들어낸 과학적인 결과라고. 경고하는 말씀 당신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살인 강간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인한 거야. 징역 간 거라고 25년.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대상이 친모의 엄마야. 엄마 씨, 당신은 왜 딸이 없는지 정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영상도 5년 뒤에나 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때 당신이 반성을 할 수 있다 해도 전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혹시 당신이 구원파의 마수에서 벗어나서 5년간 세뇌가 깨져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진짜 잘못했구나라고 반성을 할 수 있다 해도 그때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정말 참된 회심을 해서 거듭날 수 있다 해도, 네가 거듭날 수 있다고 해도 착했던 네 딸은 네 옆에 없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만약에
굶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봐. 근데 가만히 있을까? 딸 너무 굶어 죽을 때까지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제대로 도망도 한번 못 나와보고 그래도 엄마 말 들으려고 갇혀있다가 죽었어. 그 착했던 네 딸이 네 옆에 없을 거야. 그게 네가 작년에 한 일의 결과입니다. 제 생각에 이 침몰한 여자는 참된 회심을 하기보다는 아마도 출소하면 하나님 부정하고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일 만만하고 쉬운 인생이거든요. 참된 회심을 해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딸과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는 거랑 내 인생이 잘못된 건 재수가 없었고 우연이고 내 탓이 아니야 라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 정욕, 내 소원대로 내 원함대로 사는 거랑 이 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꼬였을 때 자기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라고 엎드리나요? 아니면 그때 왜 나를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 당신 진짜 싫어요.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회심이 안 일어나, 안 돼. 마음씨가 글러먹었거든요. 자, 자기가 잘못해서 망해놓고 하나님 욕하는 거, 이게 구원파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심리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제목, 기쁜 소식 박옥수 딸 징역 25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 나눴습니다. 참 사건이 있는 지 1년은 지났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대한민국 10대의 죽음 한번 좀 상기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구원파 신자들도 좀 반성해 보길 바라요. 어떤 교리가 그 교주의 딸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정말 거기가 성경적인 곳이라면, 정말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진리가 있는 곳이 사람 죽게 해놓고 또 잘못 없다고 일반 사람들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당신들은 세뇌 걸려있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될 겁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귀한 날씨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위에 나를 올릴 줄 아는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파 신자들처럼 성경 위에는 내가 올라갈 필요 없어. 저건 나한테 한 말 아니야. 라면서 양심 없는 사이코패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